복은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한순간에 몰아치는 어떤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고 인생이 갑자기 뒤바뀌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것. 하지만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틀어지고 감정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보통 운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 지금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다르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 삶은 반드시 먼저 비워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지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따라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관계가 멀어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연이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삶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위해 먼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찬 방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관계가 얽혀 있고 감정이 뒤엉켜 있으면 복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은 먼저 정리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떠나고 불편했던 관계가 멀어지고 맞지 않던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 과정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불행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리입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떠난 뒤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늘 신경 쓰이고 늘 조심스러웠는데 떠난 뒤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던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리입니다. 복이 오기 전에 삶이 먼저 해주는 정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머물지 않고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떠난 인연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오기 전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이상하게도 감정이 가라앉고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예민했는데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뎌진 걸까? 왜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지고 감정이 잦아듭니다.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무기력은 힘이 없는 상태이고 고요는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있다면 그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상하게 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는 마음에서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복이 가까워질수록 그 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준비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은 사람을 먼저 바꾸고 마음을 먼저 바꾸고 삶의 흐름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작은 일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사소한 기쁨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불안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사람이 줄지? 그렇게 의심하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떠나는 것은 보내고 남아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삶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변화는 무너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흩어져야 모이고 지나가야 새로운 것이 옵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고요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그 시간.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 복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면 삶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일이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결을 바꾸며 들어옵니다.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가져야 안정되었는데 이제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굉장히 깊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삶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욕심이 줄어듭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더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고 더 경쟁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의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잡힌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삶은 훨씬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일이 잘 안 풀리면 모든 것이 꼬이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이 열리고 하나가 늦어져도 다른 기회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복의 흐름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그 흐름 속에 들어오면 삶은 더 이상 버거운 싸움이 아니라 조용한 이동이 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인연은 이제 억지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적어지지만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복이 머무는 관계입니다. 복은 사람을 많이 데려오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만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복은 복잡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리된 삶, 단순한 흐름, 가벼운 마음, 그곳에 머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시간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쫓기듯 흘렀다면 지금은 시간이 머무르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고 순간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 그곳에 모든 길이 있다. 이 말을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현재에 머물기 시작하면 복도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일들이 자꾸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기적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타이밍이 맞고 말이 통하고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복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붙잡지 말 것. 복은 잡으려 할수록 흩어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흐름을 그대로 두는 것. 잘 되면 감사하고 흐르면 그대로 두고 떠나면 보내는 것. 이 태도가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워내는 것, 조용해지는 것,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조금 조용해졌다면, 조금 덜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시작된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조용히 자신을 맡기십시오. 복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 열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먼저 정리되고 마음이 조용해진 뒤에 비로소 들어온다는 것을, 그리고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복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머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라지는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잘 버팁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관계가 정리되는 시간을 지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을 받는 준비는 했지만 복을 유지하는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놓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 시작하면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좋은 흐름이 오면 억지로 유지하려 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떠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흐름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붙잡는 순간 흐름은 멈춥니다. 그래서 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복은 반드시 떠납니다. 복을 놓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변화에도 깊이 느끼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복도 함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는 사람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순간에도 의미를 느끼며 지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복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흐름을 믿고 복을 놓치는 사람은 흐름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와도 지킬 사람에게는 머물고 잡으려는 사람에게는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에 머물지 말고 흐름을 따라라.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흐르게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복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이미 복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괜찮다면 이미 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 깨달음이 마지막입니다.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더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마음 위에 복은 오래 머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들어오고 고요해야 머물며 흘려보내야 다시 온다. 이것이 복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복은 여러분과 함께 오래 머물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